제가 지난번에 우리 꿈너머 꿈교회 왔을 때는 이렇게 언덕 위에 아주 아름다운 이런 그 교회가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게 들어다 보니까는 전부 아파트가 얼마나 높은 아파트가 있는지, 또 앞으로 뭐 22층 아파트도 들어섰다면서요?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러한 보이는 면은 좀 장애를 받아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넘어 또 새로운 꿈을 갖는 이런 비전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꽃꽂이 해놓은 거 보니까는 너무 화사하게 잘 해놓은 거 있죠. 예, 한번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역시 목회를 잘하면은요 꽃도 이뻐요. 얼마나 참 아주 꽃꽂이가 미국에서 이런 꽃꽂이를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정도로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선교 회원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빛의 사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우리 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아직까지 인도해 주시고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이 주변에 아파트촌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의 사명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는 또 많은 장애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젊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우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산설고 물설은 그런 가나안이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사는데, 거기는 전부 이방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는 늙어가고 조카 롯은 청년이 돼가지고 모든 일들을 잘하고 양도 치고 소도 먹이고 이런 모든 일들을 잘해 나가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근이 와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같이 살고, 저쪽으로 정말 애굽으로 내려가 피난살이 할 때에도 정말 힘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줘가지고 풍부하게 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양떼와 소떼를 거느리면서 거기 살게 되는데, 이렇게 양떼 소떼가 많이 늘어난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더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고 편안해지면은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 롯의 양을 치는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양을 치는 목자들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결국은 그들이 그곳에 살기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목초지가 너무 좁아서 서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롯을 내보내게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롯을 내보내려고 한 그런 말씀은 이미 75세 그가 갈대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아버지 집과 또 친척들과 또 네가 사는 고향을 다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친척을 다 떠나서 오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인정이 있어가지고 어린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자기의 목자들과 또 롯의 목자들이 다툼이 생기게 되니까 결국은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의의가 갈라지게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은 순리로 가지만은 먼 옛날의 일들이라 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문제가 되는구나. 늦게 깨달아 알고서는 조카 롯에게 얘기하기를, 조카 롯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온 천지가 있지 아니하냐. 이제 너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자, 이제 너는 좌하면 나는 우하게 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편을 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는 롯이 그렇잖아도 싸우고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먼 그런 동편에 있는 요단 들판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정말로 풍부한 물과 목초지가 풍부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서 나는 저 요단 들판을 택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갔는데 그것이 이른바 여러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가게 되지요. 그랬을 때 얼마나 참 어떤 면에서는 다툼이 없어지니까는 마음은 편안한데 경제적으로는 이 모든 소떼와 양떼를 롯에게 주어 돌려보내게 되고 또 의지가 돼서 서로 의논하면서 살게 됐던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를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랬을 때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찾은 것이 누군가?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일만 있으면 되지만은 혹 힘들고 어려울 때다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코비드-19을 통해 가지고 가까운 분들을 먼저 보내는 이런 그 슬픈 때도 없잖아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들도 한 5년 전에 어머님 가시고 2년 전에 아버님 가시고 그래가지고 졸지에 5년 사이에 제가 고아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70 넘어서 고아된 게 고아냐 그럴지 모르지만은 고아는 고아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좋지를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정말 가까운 분들을 먼저 보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이별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보내는 게 아니고 환송해서 천국에 떠오른 새로운 시작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장례 문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정말 복음적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소망의 하늘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오히려 이것을 정말 신앙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나도 그 길 갈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잘 빌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 이별과 죽음까지도 뛰어넘어서 꿈 넘어 꿈에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볼 줄 아는, 받아들여질 줄 아는, 새로운 복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이런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꿈 넘어 꿈교회가 먼저 이렇게 내다볼 줄 아는 영적인 그런 한몫을 가지고 볼 줄 아는 이런 한국 교계와 이 모든 이런 그 장례 문화의 잘못된 것을 타파하고 새롭게 선도적으로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한번.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죠.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김원수 총회장에게 이런
아주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또 우리 교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 회원들이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서포트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멘입니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를 불러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서 있는 곳에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북쪽을 바라보면 헐몬산이에요. 남쪽을 바라보면 네게부 사막뿐이에요. 그리고 서쪽을 바라보면 지중해 큰 바다밖에 없어요. 동쪽은 꽤 괜찮은데 이미 롯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디를 봐도 별로 그렇게 희망적인 그런 곳이 없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 이곳이 정말 이곳에서 금시발복 그냥 복이 쏟아져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방 천지를 이렇게 바라봐도 꼭 그렇게 희망적인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여기 우리 교회가 우뚝 서 있지만은 근데 들어올 때 보니까는 교회가 파묻혀 있어가지고 어디가 우리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그전에는 언덕이 있어가지고 금방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또 좀 그렇게 그 시야를 가리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많은 아파트에 사람들을 앞으로 또 여기 지으면 더 많이 사람들이 올 거라는 것만요. 그런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올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내 전도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건물은 가려도 교인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용광로와 같이 성령의 불이 붙는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를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귀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 알아서 묵묵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꿈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실천해 나가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동서남북이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76년도에 가가지고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하는데 아버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는 그러고는 저한테 맡기고는 한 20-30명 되는 교회를 맡기고는 그러고서 난식년을 마치시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제가 그 개척교회를 이제 맡아서 하는데 목회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또 이민교회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잘났어. 전부 금송아지 다 가지고 한국에서는 있었고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천재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한국의 성도들이 좋고 목사는 미국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좋다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목회자들이 말이죠. 근데
그만큼 이민 목회가 힘든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목회를 하는데 더구나 목회 초년병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매달려 기도했어요. 금식 해보지도 않았는데 금식이라는 것을 기도원에 가서 하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서로 피차에 눈치 보지 맙시다. 그래도 내가 목회를 그만두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좀 젊어서 그만두게 하셔야지. 나중에 다 늙어가지고 목회 못해서 손들고 가면은 그러면 제 인생도 망치고 하나님도 이익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왕 놓아주려고 그러면 지금 놔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나를 들어 쓰시려고 그러면은 교회가 좀 부흥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때 저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한번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다른 비즈니스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젊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목회 안 돼가지고 들게 됐는데 하나님이 놔주려면 젊어서 놔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금식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스트렝트, 너를 힘있게 능력있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은 네가 넘어져도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됐든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오히려 교회 부흥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참 하나님은 오묘하시죠. 이쪽 길이 막히면은요, 거기에서 물러서지를 말고 다른 데를 바라보게 되면은 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막히면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힘든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는데, 친히 하나님께서 꿈을 넘어 또 새로운 하나님의 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비전으로 심어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3년 한 교회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끝났는데 그렇게 허전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서 시작한 것이 결국은 방송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 꿈너머 꿈교회 우리 김원수 총회장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 방송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1000여 명 모이던 그런 교회에서 내가 나온다 그러니까는 그 교회를 떠난 권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면 목사님 없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같이 있어 줄게. 그래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10대 명 모여요. 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로 보낸 한송하신 분만 해도 20여 명이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이름도 하늘문교회, 하늘문교회.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하늘문교회. 이 문만 넘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하늘문교회 이렇게 지었다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목회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10대 명 데리고 그러고 목회하는 게 얼마나 재미가 쏠쏠해요.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소신껏 하나님이 시킨 대로 묵묵히 일을 하다 보게 되면은 목회도 좋고 선교회도 잘 되고 교회도 붕되고 여러분 가정도 편안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선교회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잘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왕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을 맡겨주셨으면은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있는 곳에서부터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서 미터법으로 해가지고 1m, 2m, 3m 이렇게 쓰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1feet, 2feet, 3feet, feet를 써요. feet가 뭔가 하면은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이 한 발걸음이 그 1feet야, 한 30.3cm 정도가. 그게 1feet예요. 그러니까 너를 밟으면서 그렇게 종으로 또 횡으로 그렇게 두루 다녀봐라. 그 얘기는 뭐예요? 열심히 발로 뛰어봐라, 그런 얘기예요. 열심히 발로 뛰어봐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인가가 어디 가서 쇼핑을 했는데 구두를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구두, 신발을 샀다고 그래. 근데 그 신발이 뭔지 몰라도 그 브랜드가 아주 잘 팔린다면서요. 그리고 선거하는 사람들한테 신발이 다 닳도록 한번 뛰어보라고. 그게 뭐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도 잘 뛰라고 그러는 거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어느 당 속해서 뭐 선전한다고 그럴까 봐 나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는 거 잘한 거지 뭘 그래요. 그렇죠? 예. 기왕 우리 선교회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은 정과 행으로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예. 그 전에 남궁옥 우리 장로님 삼천리 강산 단도 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그 찬송가에 있는 거 아시죠?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 그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저 얻어먹으려고 그러는 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어떤 거지가 있는데 날마다 이렇게 1불씩 주었어요. 그거 가지고 빵도 사 먹고 햄버거 사 먹고 그러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1불짜리가 없어서 그냥 가니까는 오늘은 왜 안 줘요? 그러더래요. 아니 나 1불짜리가 없다. 그래도 어디서 바꿔서라도 줘야죠. 3번 정도 거저 먹으면은 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일해 먹어야지. 그렇죠? 뛰고 일하고 애써서 바다에라도 해가지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셨어. 오늘 바다에 어제도 했어요? 네, 힘들어도 잘하셨어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이 교회는 살아 넘치는 은혜가 있는 교회네. 열심히 뛰고 정말 최선을 다하네. 꽃꽂이를 해도 이쁘게 하네. 뭐 하여간 열심히 그렇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열심히 뭐 살려고 애쓰면은요, 뭘 좀 도와줘도 좀 더 도와주고 싶고 그런 게, 그게 인지상정으로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종과 행으로 두루다니며 뛰고 애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선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정말 열심히 뛰고 그래서 밟고 정말 그걸 정복하고 그랬어요. 모세를 떠난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처럼 40년 동안 함께 섬기면서 그렇게 정말 40년 광야 생활했던
그의 멘토 모세 할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얘기했어요? 너는 내가 밟는 것을 내가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을 밟는 순간 요단이 쫙 갈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그런 엄청난 큰 도성인데 그거를 이렇게 밟으면서 한 바퀴 돌고 이틀 또 한 바퀴 돌고 3일 또 한 바퀴 돌고 이래 마지막 날에 7번 돌게 되니까 크게 소리내어 외치게 될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에 그것을 밟고 또 밟고 또 밟을 때 여러분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전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많아지게 될 때에 교회는 부흥되고 여러분들에게 복된 발걸음, 여러분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걸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하시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도 4.19 폭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려움을 당했어요. 로스앤젤레스에. 그래서 전부 그 마켓이 털리고 옷가게가 전부 다 불이 나고 30년 전에 그랬거든요. 1992년에. 근데 우리 교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14가정이 털렸으니까 그때 얼마나 많이 그런 그 어려움을 당했겠어요. 근데 신앙으로 다시 재건하자, 일으켜 세우자. 지금은요 그 전하고 비교 없을 정도로 빌딩을 사고 큰 비즈니스를 하고 주류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제일 높은 빌딩 칼 빌딩을 만들었는데 거기엔 태극마크를 갈아타 놓고 그래가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 호텔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랜드마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화위복의 기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전도해서 부흥하는 교회 이만큼 좋은 컨디션의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잘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지 뭐 안 그렇습니까? 야, 참 와보니까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하네. 잘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여러분 할렐루야. 정과 행으로 달리고 뛰고 열심을 다해서 다음번에 왔을 때는 불러줄지 안 불러줄지 몰라도 하여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된 교회에 전부 여러분들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아브라함은 정과 행으로 두루 다니면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을 때에 그달로멜이라고 하는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고 거기 있던 롯의 가족이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꾸준히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워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오지만은 그들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God first, 하나님 제일로 사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모든 여건이 다 됐지만은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바다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열심히 발로 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됐을 때에 그 다음에 헤브론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헤브론은 그 해저 928m나 되는 높은 산악지역, 그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아낙 사람이 사는 그러한 높은 산악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상수의 수풀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동행하다, 교제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헤브론. 이제는 오히려 이런 역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거죠. 너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구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결국 자기 백세에 얻은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게 될 때 예배,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앞날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축복의 주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것처럼,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냐. 그런 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놀라도 못 가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고서는 헌금하고 다 그랬는데 깨보니까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할게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고, 잘했다 칭찬받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복 중에 복이 있는 성도들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바자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오래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만하시고 꿈 넘어 꿈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이 교회에 특별한 사망 주셨으니 우리 총회장 되시는 우리 김원수 목사님의 그 모든 신앙과 믿음을 따라서 열심을 다해 섬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